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이 사도행전은 9번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 오늘 8번째인데요. 오늘은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 중에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13장부터 끝장까지가 바울의 땅끝까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몇 년 동안 다녀왔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1년을 하면 된다고 했죠. 1차 선교 여행 2년 어디로 갔습니까?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3, 14, 15장에 나오죠. 다녀와서 성경을 한 권 기록해서 편지를 썼는데 어떤 서신서를 썼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왔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썼겠죠.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인 것이지요. 자, 2차 선교 여행은 몇 년 동안 다녀왔습니까? 2차 선교 여행이니까 플러스 1년이니까 3년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다녀왔어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옵니까? 16, 17, 18장에 나옵니다. 다녀온 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가지고 2권의 서신서를 썼지요. 어디에다가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바울이 3주밖에 사역을 못하고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교회 중에 가장 모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몇 년이겠습니까? 4년이죠.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갑니다. 갔다 와서 성경을 몇 권 썼겠어요? 3권을 썼겠죠. 갔다 와서 쓴 게 아니라 그 사역하는 도중에 썼는데 어디에 쓰냐면 2차 선교 여행에 다녀왔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또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은 아니고 사실 죄수로 호송해서 로마로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미리 가게 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래서 그 책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 아주 가장 명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 아니겠어요? 오늘 그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차 선교 여행 잠깐 복습하면 바울이 여기서 바나바와 다투고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데리고 아시아, 그 전에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사역을 하고 여기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3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출발도 어디서 하냐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육로를 통해서 그 전에 사역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있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기를 지나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여기 일본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제자들을 가르치고 에베소의 기적, 데메드리어의 소란 있기까지 이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에소보드 3일, 에베소, 서모나, 보가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기 바로 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부르기아에 이미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에베소로 가지요. 근데 그 에베소로 갔을 때에 에베소에 이미 사역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제국,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수넓은 땅 중에 3대 도시가 있다고 했죠. 로마 본부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또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요. 시리아의 안디옥, 거기가 로마의 제3대 도시라고 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바로 교육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아볼로가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에 능통한 자이고 세례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기독교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완성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역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잘 모르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모르고 기독교 세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누가 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가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바르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잘 알려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할 때는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칭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칭찬을 하는 것보다 지적을 하는 것은 더 신경을 쓰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은 칭찬을 한 다음에 10번 칭찬하고 한 번 지적을 해주듯이, 이렇게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지혜롭게 아볼로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그의 부족함을 잘 지도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아가야로 건너가서 사역하기를 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후임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갈라졌어요. 네 파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그 다음에 사역자이죠.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그러고 나는 그 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 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시다. 왜 사람에 집중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편지를 고린도전서에 쓰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건너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서 그를 보내는 것이지요.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어떤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세례 요한이나 아마 아볼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구원사역이나 예수의 구원사역이나 성령의 강림이나 세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복음과 함께 바울이 설명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또 방언도 하고 자신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했던 똑같은 경험을 이들도 한 것이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에베소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첫 번째는 다른 곳과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회당이 있었고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이시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456번이나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계속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도 또한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인해서 회당에서 사역을 못하고 이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강연실을 빌려서 그것에 이제 사역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이 약 2년, 한 2년 6개월 정도 이곳에서의 말씀을 가르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소아시아 아까 에서보드 사빌라 그 다음에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런 교회들을 세워서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역할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사역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기적과 귀신들이 쫓겨나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자들의 상처에 놓거나 아픈 사람 위에 덮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과 함께 해서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고 많은 귀신들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는 악한 영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그 마을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 마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앞에서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게 됐는데 그것을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죠. 귀신이 예수님도 알아보고 바울도 지난번에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갔을 때에 점치는 여자아이도 바울을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람인 것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게의 7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요, 초인적인 심이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도 어떻게 막 쇠사슬로 묶어도 그걸 다 끊고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게의 7 아들들에게 덤벼 들어가지고 그 스게의 7 아들들이 바울 흉내내다가 그냥 옷도 못 입고 막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선배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이제 신학교 와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무슨 논문을 쓰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무속 신앙과 기독교 뭐 이런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무속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자기 논문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계룡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대요. 자기 친구하고 둘이 물어 가지고 계룡산에 있는 무슨 도사, 유명한 도사를 산속에까지 찾아갔더니 저 산속에 그냥 하얀 옷을 입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기른 도사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진짜 도사같이 생겼더래요. 수염도 길고 눈도 바짝바짝 빛이 나는, 눈에 살기가 있는 그런 도사를 만나가지고, 도사님, 저희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사가 당신들이 저 산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내가 다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희들이 산 밑에서 올라오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신령님이 다 보여주셔서 알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저 산 밑에서 십자가 2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여주셨대요. 이 두 사람이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그 귀신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 도사가 뭐라고 말해? 그 2개 십자가 중에 하나는 불이 다 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불이 다 꺼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결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귀신들도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내가 성령님을 50%, 70%, 90% 채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100%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사용하도록 온전히 맡겨 내어 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귀신도 두려워 떨고 도망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도망치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그 지역에 전파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전에 믿었던 이 주술 서적, 이 마술 서적들을 이제는 다 불태워 버리게 됐는데, 마술 서적 5만 드라크마나 되는 마술 서적을 다 사람들이 불태우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5만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예요. 은화 하나인데, 그것은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니까 5만 드라크마면 5만 명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5만 드라크마 하면 50억 원.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렇죠.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변화,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더 에베소에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 숭배의 본부예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 흔적만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여러분, 지금 그 고대 신전 중에 가장 그래도 그 부서지지 않고 잘 남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료를 보면 나와요. 파르테논 신전이 그 돌 기둥으로 세워진 어마어마하게 큰 그 아테네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신전 모형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은 그 규모가 4배나 더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이 종교 중심지죠. 아데미 여신의 숭배 본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아데미 신은요, 여신인데 풍요의 신인 것이죠. 이 앞에 보면 이 여자의 그 많은 유방을 가진 여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풍요를 주는 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상을 처음에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그 신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은으로 이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하러 와서 그 가나안에도 그렇고 고린도에도 그랬고 이 안에는요, 그 신전 제사를 돕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의 마지막은 그 창기들과 함께 하는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는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작은 이 아데미 신상, 은으로 만든 작은 신상 하나씩 가져가고 자기 집에다 놓고 또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신상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수많은 돈을 버는 도구가 된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 신상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마술서적도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이 신상이 안 팔리니까 지금 망하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 은장색 장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은장색 협회의 회장 대표가 되겠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바울은 여기 그때 없었나 봐요. 두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그들의 야외 공연장, 야외 극장, 그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요.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미친 듯이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우리의 여신 아데미오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러분, 폭도들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납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큰 소란이 일어나서 이 도시의 서기장이 쫓아와서 이 소요를 조용히 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너희의 이 사람들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의 신전 물품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섬기는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소란을 벌이냐.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정확히 법적으로 재판에 소송을 걸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다 해산시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한 2년여간의 에베소 사역을 하고, 이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2차 선교 여행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어디라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했던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지난번에도 환상을 보고 여기 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역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를 재방문합니다. 사실은 이 드로아, 아까 그 아시아 끝에 있는 한 곳이요.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요. 지금 같으면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연락을 할 텐데 고대 시대에 기다려도 오지 않자 먼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방문해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바울이 다 세운 교회들인데 그것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다시 머물러서 가이오의 집에 거하게 됐죠. 여기에는 지금 누가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 서신이 뭐라고요? 로마서죠.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죠. 가장 구원의 교리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고린도에서 그냥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그냥 돌아오면 돼요. 시중회를 지나서. 그런데 바울이 그 배를 타면 배 안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배 안에서는요 어떻게 도망을 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돌아오려다가 육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길을 돌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면 안디옥으로 오면 되는데 이렇게 오지 않고 이제 육로를 거쳐 가지고 다시 교회들을 방문해 가지고 요 빌립보에 보면 여기에 있을 때 보면 표현이 다시 우리라는 표현이 다시 나와요. 그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누가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누가는 2차 선교 여행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로 갈 때 누가는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재방문했을 때 빌립보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시 누가를 데리고 이제 드로아로 함께 가고 누가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같이 동역해서 그 자리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들어오는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두고가 추락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로 한번 가보겠어요. 드로아에서 또 많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일 첫 밤에 모임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제 주일날에 모임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날, 자연스럽게 그때 이제 교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찬과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바울이 왔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집에 다락방에 모였는데 밤에 모였으니까 호롱불을 켜놓지 않겠어요? 불을 여러 개 켜놓고 또 바울이 또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근데 창문에 걸터 앉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롱불을 켜놓으면은 호롱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불이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나갑니까? 창가로 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 유두고가 그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다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참으로 큰일이죠. 복음을 듣다가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성도가 추락해서 죽었다 그러면 엄청난 큰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를 안고 기도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됐고 교회는 이걸 통해서 또 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창가 쪽에 가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가십시오. 앞자리로 가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로아에서 다시 이제 바울이 서둘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순절까지.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돼서 이 바울이 서둘러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가 이제 항구잖아요. 아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에베소를 들러야 되는데 에베소를 못 들르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그 교회들을 부탁하는 일이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제가 뽑은 사도행전의 가장 최고의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이 밀레도에서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의 장면, 이것을 제가 꼽을 거예요. 가장 저에게는 참 가슴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까지 들르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순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밀레도의 이제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은 오늘날의 이 장로가 아니고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대표들인 것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그들과 마지막 고별의 시간을 가지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설교. 그러면서 에베소 사역을 회고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겸손과 눈물로 내가 어떻게 사역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의 눈물, 바울의 수고, 바울의 헌신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가장 큰 교훈은 뭐냐 하면 삶으로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이 남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해라 성경 보아라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 뭘 보고 배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애들 이렇게 2명 있을 때에 우리 첫째 둘째 아이들이 이제 한 7살, 6살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저희 집엔 TV가 없으니까 거실에 이제 큰 곳에서 이제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고 우리 애들도 어린이 성경 뭐 이렇게 몇 페이지씩 읽었는데 그때 우리 애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 아빠, 나도 아빠처럼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라 얘기한 적도 없어요. 물론 그 애가 지금 하루에 10장 성경 읽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성경에 있는 모습,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삶으로 보여준 모범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 저희 어머니의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늘 듣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찬송 소리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아직도, 그 기도가 아직도 제 귀에 쟁쟁 울릴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은 삶으로 보여준 것인데, 내가 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바울이 당면한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장로들은 눈물로 말리는 거죠.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니까, 바울이 죽을지 아니까.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을 감독으로 삼은 것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자기의 피값,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아진 너무나도 귀한 소중한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이들이 서로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거기에 함께 모여가지고 해변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뽑은 최고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목회자와 그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겠다. 저도 사역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같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을 걸 아니까 부둥켜 안고 얼굴을 비비고 바울을 배웅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어디예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도로와 시돈에 내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전도자 빌립이 있죠.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머물렀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을 통해서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또 갑자기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바울이 그 해변도로를 쭉 따라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결혼하고 딸을 넷이나 낳은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 한자로는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미래를 이야기한다. 뭐 선지자, 또 선지 앞의 것을 아는 것. 근데요, 선지자라는 히브리 말이요, 나비의 나비, 이렇게 나는 나비가 아니고 나비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예언하다는 말은 나바인데요. 예언하다는 단어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걸 나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속에 담아준 그 말을 그대로 쏟아넣는 것을 나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는 것은 미래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담아준 것이 과거의 일이면 그 말을 쏟아넣는 것이고, 현재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쏟아넣으신 그 입에 담아준 말을 그대로 쏟아넣는 것을 예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역이 예언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유세비우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 예언자들이,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을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성령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당신이 가면 이렇게 돼서 결박해서 잡혀갈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내가 이제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 빌립 집사님과 제자들을 또 만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거기서 야고보를 만나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이제 베드로에서 야고보가 됐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보고하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식이 있는, 소문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인데,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냐?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제 전통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입니다.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왔어요.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구약의 성경만을 믿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구약의 율법, 유대교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죠. 성전, 하나님, 율법, 이것을 모욕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 모세 율법을 무시한다, 이런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줘서 그 소문이 잘못된다는 것을 오해를 풀게 하도록 권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나실인 서원 있죠. 그죠? 이제 절기에는 나실인 서원들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함께 그들과 함께 이제 나실인 예식 서약이 끝나는 날에는 이제 머리를 자르고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자르면 이제 바울은 이 소문이 헛소문이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이제 성전의 뜰에 있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전의 뜰은 세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의 제일 바깥쪽에는 누가 있냐면 누구만 갈 수 있냐면 거기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가요. 절대로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 안쪽에는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계단을 이제 3칸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커다란 편말이 써 있냐면 이방인들은 이 계단을 넘는 순간 죽임을 당할지어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전의 남자들의 뜰에 있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바울을 모함합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사역도 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들이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남자들의 뜰에 들어갔다.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대, 로마의 총독도 평소에는 저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고 엄청난 소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군대들이 다 이곳에 도착해 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요를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해서 연행을 하고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체포가 됐죠.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로 가게 되는 과정이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몇 년이라고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년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그죠? 그 중에 거의 한 3년을 에베소 두란노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쓴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3권의 성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와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하게 되었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19, 20, 21장에 나오죠. 33, 37 박수라고 했습니다. 13, 14, 15장 1차 선교여행, 16, 17, 18 2차 선교여행, 19, 20, 21 3차 선교여행, 22장부터 28장까지 7장이 바울의 재판 과정과 4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서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있죠. 저는 이 앞자로 그냥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에서, 버두, 사빌라 7개 교회, 에베소, 서무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후임 목회자 누구라고요? 나는 심었고 누가 물을 줬다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리스도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후임 사역자가 되었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다. 성도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 있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한 사람에게 함께 할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사한 증인의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